온유하며. 사랑의 두 번째 색깔, 두 번째 빛깔, 너무나 찬란한 빛깔이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개성과 주장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는 단어이며, 온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온유는 뭔가 좀 희미한 것 같아요. 자기 색깔도 없는 것 같고 또 애매한 것 같아요. 뭐가 온유인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온유인지.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이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타고난 성품이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것을 생각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온유합니까? 글쎄요, 제가 온유한지, 제가 성격이 와일드하지는 않습니다. 거칠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소심하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해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타고난 성품, 성질, 그걸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격은 굉장히 모질게 타고났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자란 화초와 같이 이렇게 성품이 온유해졌을까요? 이거는 성품적인 단어의 온유가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과는 그 온유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성품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과 연관이 된 온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 성품이 아니에요. DNA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게 길러진 게 아니라 사랑과 연관이 된 온유. 사랑하면 온유해질까요? 내 안에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그건 온유한 건 아닌가요? 사랑하면 미지근하게 돼야지만 온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성경에서 왜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두 번째 사랑의 정말 오묘한 빛깔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친절하다, 배려 잘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고, 외유내강하다, 잘 길들여졌다, 뭐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보면 재밌는 게 온유, mild. 그런데 이게 바람이, 오늘같이 바람이 불어 휙 뒤집어지면 M자가 딱 뒤집어지면 wild해지는 거예요. 이 영어 참 재밌죠. 우리는 거칠다, 그리고 온유하다, 이 단어가 전혀 틀린데 영어는 앞에 있는 글자 M자가 휙 뒤집어지면 wild해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온유일까?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기초가 되는 거, 온유에 대해서 또 그 다른 의미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의미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래 참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시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무엇이 온유일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온유는 꽉 잡히는 게 온유입니다. 꽉 잡히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성품이 좀 와일드해도 괜찮아요.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하고 온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꽉 잡혔느냐,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꽉 잡혔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걸 알맞게 사용하십니다.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혔느냐, 그것이 온유한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꽉 잡히는 게 온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나의 명령권자였지만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내 마음에 견딜 수 없고 그냥 불이 붙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꽉 잡히는 거예요. 꽉 잡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꽉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불이 붙으면은 꽉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꽉 잡힌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꽉 잡히지 않지만은 내가 당신 앞에서는 꽉 잡혔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력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누가 사랑하겠어요?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꽉 잡히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꽉 잡힌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꽉 잡혔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고 예를 든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이 주먹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정말 그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울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가졌고요. 그리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힘도 있고 혈기도 있고 실력, 능력, 인물도 다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가 명령권자가 자기일 때는요, 그 실력,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혈기로 나타냈어요. 혈기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다음에는, 모세가 갑자기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진 게 아니고, 갑자기 바보가 된 게 아니고, 그 인물, 그 실력, 그 능력 그대로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꼼짝 못하는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행한 신앙 사람이다. 그 모세의 신앙을 정의하자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도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부러운 사람이 모세예요.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조금 더 실력이나 인물이나 모든 것에서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질 안 부려서가 아닙니다. 십계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쓴 그 십계판을 깨트렸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은 꽉 잡힌 사람이 되네요. 꽉 잡힌 사람.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온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온유는 바울이 개발한 언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울은 온유를 강조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온유라고 했고요. 또 오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발견된 사랑의 보석이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란 말을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미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그런, 바울은 최고의 인물이, 구약의 최고의 인물을 모세를 꼽으라 그러면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이. 바울.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와 비교해서 실력에서나 뭐 위치, 신분에서나 배운 것이나 하나도 빠지지 없는 능력자 중에 성령의 은사는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보다 은사를 많이 받았고 방언을 했고, 뭐 솔직히 말하면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자기 자신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스데반 돌로 치는 자리에서 자기 옷을 맡아가지고 찬성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교회를 폭행하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 빛 앞에서 팍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어요. 완전히 쫙 뻗었습니다. 넉아웃, KO 됐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 꽉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뒤로도 바울이 성격상 죽은 게 아니에요. 일밖에 모르는 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바울하고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왜 온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 꽉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꽉 잡힌 것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나는 예수 안에 갇혔다. 갇혔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보니까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꽉 붙잡히지 않아서 온유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갇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갇히지 않아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온유합니까?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온유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고 제가 성격이 소극적이고 뭐 이래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갇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자. 포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까? 내 주인을 온전히 바꾸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꽉 붙잡히지 않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냥 틈을 만들려고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래요. 네. 왜 지렁이가 꿈틀한지 아세요? 꽉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꽉 밟으면 꿈틀할 틈이 없어요. 한번 지렁이 밟아보세요. 우리는 자꾸 꿈틀할 틈을 찾고 나도 한번 길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못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말씀 앞에 서서 꽉 붙잡히면 꿈틀할 틈이 없어요. 어떻게 꿈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명령하고 그리고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꿈틀거릴 여지를 찾고 핑계를 찾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주인 명령권자가 하나님이 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은 그의 복음과 그의 약속과 그의 명령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예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 하는 여지를 찾고 꿈틀거릴 틈을 찾고 핑계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인데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탁월할까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나 바울보다도 내가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는 저는 저를 볼 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전데 누가 나를 붙잡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도 조각이 나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게 맞춰보면 잘 맞질 않아요. 조각목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어붙이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른 막대기냐 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보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은 하나님 손에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심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건물로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뭐 오늘도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부엌에서 뭐가 또 지저분하고 그래요. 네.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느냐,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혔느냐, 그게 온유함의 기준이 됩니다.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그 말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됐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혔어요? 물질을 여러분 꽉 붙잡았습니까? 세상입니까? 내 이력서에 줄 한 줄 더 가는 거, 성공하고 능력 있는 거, 아니면 요즘 좋아하는 컴퓨터나 세상의 쾌락, 그것이 여러분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부르면 거절하지 못하고 쪼르륵 달려가 예배 시간도 빼먹고 말씀 보는 것도 빼먹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 붙잡힌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갇힌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바꿔야 돼요. 나의 유일한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성공도 좋고 공부도 좋고 뭐 돈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힌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물이 좋지 못해도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악하고 추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외우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석과 같은 빛깔인 너무나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오묘한 그 빛깔인 온유는 우리 안에서만 희미하고 우리 안에서만 너무나 불분명했지, 원래 그 보석의 색깔은 정말 찬란한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어부하던 사람도 뭐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 우리 안에서 그 온유의 빛깔이 희미하고 애매했던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온유의 색깔이 희미하고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빛깔인 온유를 되찾는 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뚜렷하고 선명한 빛깔로
나타나는 온유함.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 온유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